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이 쓰시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권능을 일으키시는데 그 권능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거를 일으키는 그걸 말까요? 작동하여 결과를 내게 하는 능력은 성령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이거를 발화 소리가 난 말씀 속에 있는 글자 아니고요. 소리가 되어 나오는 말씀 이걸 이제 레마라고 그러는데 레마 성교에 좀 유명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이렇게 나왔을 때 성령이 그 말씀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진짜고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말씀이 말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속에 있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말씀이 되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소리로 울려 퍼질 때 공기를 채우고 저 드레알사의 귀 속으로 들어가는 크기까지 소리가 나와서 크게 거기까지 미칠 때 그 소리의 음파가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신명기 말씀 3구절로 마귀를 이겼어요. 신명기가 그런 힘이 있었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3번 다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그 시험 유형에 딱 맞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형에 맞는 대답이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자 곱장 떠나 이 새끼야. 이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구체적인 이 대응이 적합한 대응이 뭐냐면 그가 시험한 말 그것을 그대로 맞받아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마귀는 하나님을 대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곡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한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것 정상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수작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래 것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 원래 것을 마귀에게 꺾고 틀어버리는 마귀에게 원래 것을 선포함으로써 어떤 식으로요? 원래 것을 선포 말함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성령이 먼저 예수님을 마귀 앞에 끌고 갔다고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성령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받게 상황을 만듭니다. 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라고 마귀 앞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 전에요. 본 시합 전에 스파링이라고 하죠. 연습 시합합니다. 연습 시합도 국가대표 대전을 할 만한 수준의 사람한테 코치가 끌고 갑니다. 얘랑 한번 해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실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마귀하고의 시험인데 사실은 마귀하고 비슷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마귀하고의 시험인데 좀 약한 시험일 뿐이지. 어떤 의미냐면 이 시험을 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가잖아요. 그러시죠. 이런다고요. 근데 십자가 시험이 이제 본 게임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은 피할 수 있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연습이 있으니까. 자, 순전히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보는 겁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만약에 지금까지 해온 시험 승리가 없었다면, 이 훈련과 연습이 없었다면, 제자들만 연습했나요? 예수님도 연습했죠.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는 세례받는 그 엄청난 연습,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연습, 이건 예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까지 갔을 때 정말 이 시험은 좀 옮기셨으면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험이 얼마나 어렵냐면 알면서도 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저희 가면 저 사람들 나 욕하고 막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한 일주일 버티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능히 해주신다. 지금까지도 보니까 이게 이제 연습이 쌓이는 거죠.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 달 가더라. 모르겠다. 이번에 2달 갈는지. 그래도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될 일은 없다. 괜찮다 이 정도는. 저만 해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진짜 이런 시기의 시험은 엄청나게 많아요. 막 한숨이 쉬어지고 밥맛이 뚝 떨어지다가도 이제 이게 쌓이니까요. 그래 봐야 이거는 얼마 안 간다. 그래 봐야 이거는 다른 사건에서 금세 뒤집어질 수 있다. 예상되는 뒤집을 만한 사건들이 인생 중에 많이 나와요. 가능하다. 이런데요. 여러분 진짜로 목에 딱 칼 대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건 다르죠. 그런데 이 앞의 시험들을 이긴 적이 없다면 이 마지막은 뻔합니다. 당연히 지죠. 그런데 이 앞의 시험을 이기고 왔다면 힘은 들겠지만 마지막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하러 해야 그것도 될까 말까지 자기가 속으로 하면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만 해야지. 그럴 정신이 없어요. 1분이라도 더 살라고 야간 봉지 뜯어먹는 정신이 있어도 그럴 정신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아무 말도 안 했다 칩시다. 그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왜? 마귀가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했어. 가만히 있었어. 저 위에 성경에서 한번 떨어져 봐. 천사가 너 발을 딱 붙어준다 하지 않았더냐?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자, 이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계속 요즘 말로 농락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폭행을 실제로 육체로 안 당했다 싶시다. 몸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말로 하면서 계속 놀리고 있어요. 이거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은 안 닿았어요. 일정 거리가 있어요. 한 2, 3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음란패설을 하고 있어요. 그 귀에 계속 들어와요. 그런다고 내 몸에 손을 안 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마귀가 계속 속닥속닥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긴 안 하는데
자기 설교냐 개심해. 야 이런 너 차라리 텔레비를 봐라. 너 솔직히 유튜브 영상자고 봐도 한번 몰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거 봐보세요. 교인들은 야 저거 잘 보이려고 참 그런 말 그러면서 못된 소리를 예배 시간 1시간에 1초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땡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예배를 오늘도 안 드렸냐? 드렸어요. 예, 성가대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근데 계속 시부시부시부 하고 있어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내가 대적 안 했잖아요. 떠나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말하자면 수비만 한 것도 이게 수비가 뭐예요? 사실은 수비만 한 게 아니고요. 수비도 아니에요. 처음 맞는데 맷집이 좋아서 쓰러지지 않은 거지. 이게 수비예요. 그렇죠? 수비는 안 맞아야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났어요. 공격을 했어요. 말씀을 휘둘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썼다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너 가! 그래서 마귀가 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겠죠.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휘두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었어요. 물을 그날 대빵 마셨나요? 이제 샘물 안 오도록 집에 뭐 펌프가 설치가 됐나요? 갑자기 사람들이 평판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를 찾아왔다. 이 한마디에 아주 그냥 변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마음으로만 뭉클하게 했던 에피소드 또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 적합하고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드려야 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큰 예배당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됐어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그는 안 떠났어요. 이유는 둘 다 똑같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했더니 가버렸습니다. 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까지 따라온 게 그거로다.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밥 먹으러 옵니다. 믿음이 없어 처음에 그렇게 왔다면 이해해요. 왜요? 예수님도 알면서 떡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다음을 들을 수 있었어야 됐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즉 여러분의 떡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떡 말고 생명, 영생의 떡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는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요. 믿음, 안 믿음, 제자, 덜 제자 가려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이거는 랍비한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회당장이나 사도계인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선생님한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버리고 왔는데 버린 게 얼만데 이 말씀이 쪼까 어렵다고 가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왔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베드로는 자빠져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없던 사람은 예수를 못 박아라 해버린단 말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뱀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뭐라 했어요? 뱀의 대가리를 밟는 게 예수님이죠. 그 말씀,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밟습니다, 대가리를. 예? 쪼까 정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뭐 재밌는 영화 나오면 한 번씩 보고 그랬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영화관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근데 요 근자에는 몇 번을 갔어요. 어떤 영화들 때문에 갔냐? 뭐 저번에 신학당 보러 갔고, 이번에는 뭡니까? 이 선거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죠. 이게 3일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갔어요. 개인적으로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한편 뭔가를 좀 조심한 느낌이 있어요. 편집을. 왜냐하면 영화로 다 패를 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이 맞았구나라는 게 확인됐어요. 제가, 여러분은 뭐 이제 이 한마디만 하지만 독사라 그랬어요. 그 영화에 큰 뱀이 서너 번 나옵니다. 예. 구비구비에 일부러 뱀을 집어넣고 보여줍니다. 엄청난 뱀. 그 영화를 만든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뱀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 마귀가 육신을 쓸 때 그 육신도 뱀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뱀이 있으니까. 뱀이 자기 형상으로 쓰는 거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띄워줍니다. 혹시 보셨어요? 또 누구든지 이 짐승의 형상,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맨 첫 장면이에요. 이게 적 그리스도가 그다라는 말보다는요, 그 체제의 일부, 그 적 그리스도 제국의 틀을 잡는데 지금 이 나라가 쓰여지고 있고, 이미 그 체제는 시작되어 적그리스도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다스릴 할 때 각 나라별로 소위 우리 한 나라로 보면 부서들 있잖아요. 국방부, 재정부, 기획예산처도 있고, 문화관광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세 개니까 국가별로 나눠줍니다. 이 나라는 요거를 중점 업무를 두게 하고, 저 나라는 이 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게 8번입니다. 8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상품 정보를 갖고 있는 옛날 바코드라고 하죠. 거기 요즘에는 없는지 모르는데 맨 앞에 8자로 시작합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8자로 시작. 우리나라 코드가 8번이에요. 8번. 근데 그 8번이 뭐였더라?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가물가물하지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배경과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요,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일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치밀하고 간교하죠. 끝나고 나서야 눈치채거나 눈치를 채도 손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말입니다, 먹이를 먹을 때 먼저 뭐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할 때까지 기다리죠. 두 번째는요, 꽉 조여가지고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조이냐, 몸에 창자가 터지고 핏줄이 터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조여버립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먹이는 그렇게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먹는 방법은 둘 중에 어떤 것일까요? 사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독을 주입해버리고요, 정치 행정적으로는요, 쪼여버리겠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고 나면요, 아가리 속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물리지 않으려면요,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독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죠. 근데 성경에 벌써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는 좀 안목,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케일을 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수준을 좀 이제 넘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교회 단위 국가 단위가 됐잖아요. 독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도 쥐약 먹고 나서 바로 안 주고 이런 무슨 뭐 차력 소환하는 게 아니고요. 독사가 무는 것처럼 교회를 물어 제끼는데도 뚫리지 않는, 그 독이 주입되지 않거나 독이 주입돼도 마비가 안 되는, 그런 저항력, 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신학이 무너지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학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바른 정의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했더니 이런 들 없다리 저런 들 없다리, 이게 무슨 진리냐고요. 그러니까 독이 조금만 들어와도 마비돼가지고 입 딱 벌리고 침 질 질리고 있다고요. 꽉 쪼아버립니다. 맨날 조금 기분 나쁘면 상처받았니, 시험다니, 죄송합니다, 이 지랄을 30년 40년 했으니 어디 심리학에 들어와가지고 심리치료한다고 이 멍청한 짓을 수십 년 했으니 마귀가 들어와서 쪼는데도 고작 해석한다는 것이 신경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내면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러운 마귀 새끼갖고 드글드글하는 이 영적인 안목이 눈이 열리지 못해가지고요. 근데 기분 좋은 것들은 또 막 열어달래. 저 불말과 불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전에요, 게하시 속에 있던 거 사무엘 옆에 있어도, 아니 엘리사 옆에 있어도 게하시 속에 얼마나 벌레 새끼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봐보세요. 뱀 새끼들이 드글드글한가. 지금이 그럴 때냐? 네 그렇게 정신이 없냐? 이게 게하시란 말이죠. 예? 그 나라 유일의 영성과 그 나라 유일의 이 나라를 깨우는 선지자 한 사람인데 그 옆에 보좌하는 보조가, 모세 옆에는 깨어있는 여호수아가 거의 동급이 있었는데 나라가 이게 망하려니까 엘리사 옆에, 엘리야 옆에 엘리사까지는 있었는데 엘리사 옆에는 게하시 이놈 새끼는 문둥병이 걸릴 정도, 딱 그게 그 사람 신앙인 거예요. 그거 가짜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쫙 쪼으니까 좋아가지고 말이죠, 안마해준 줄 알고, 나만이 와서 이것 주고 저것 주니까 막 좋다고. 그러다가요 어떻게 됐어요? 꽉 쪼여가지고 꼼짝 못했죠. 말 한마디, 어디 갔다 왔냐? 한마디도 못했어요. 벌써 이 뱀새끼한테 쪼여가지고 형체가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이란 게. 뼈 불라지고 근육 찢어지고 핏줄 터지고 내장 터지고, 믿음이란 형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시험이고 뭔 상처냔 말이죠. 그럴 만하다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말을
과장해서 표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 옆에서 살짝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교회에서는 뭐, 아니 왜 애를 그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뭐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한 애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 과잉보호한다 그러죠. 엄마가 오버해가지고 이러니까 제가 애를 교회 안 보낸 거예요. 예?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야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래도 그 집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 야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소위 이른바 깨성도가 돼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결정적일 때 교회 까발리고 교회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데 아니라 지 한풀이 하는 데는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 나의 과거를 읽어주셨어.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네, 점쟁이도 안다고요. 그런 거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과거를 다 알아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잘 보세요. 과거는 죄들밖에 없어요. 버리고 떠나게 하셨지. 과거 알면서 서러운 마음 한 설에 있는 나. 그건요 예수 믿고 과거를 떠나고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중에 주님이 때때로 그거 다 없애줘요. 예? 걱정 안 해도 돼. 다 없애줘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그냥 거기에만 사로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그런 형태로 굳어졌고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몰라요. 이마에 변형된 21세기형 심리학적 기복주의. 자아 존중의 신앙. 뱀이 쫙 쫙니까요. 쭉쭉쭉쭉쭉쭉 그냥 속에 있던 믿음의 진액들은 다 빠져나가고 죽은 피만 남아갖고 있는 거예요. 멍이 들어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육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시에 써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쓸 줄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볼 때 보세요. 어떤 사건이 직면됐을 때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같던가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결정이 달라지면요. 결정이 다른 건 생사가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성령이 검을 쓴다 그랬죠. 성령은 공격적. 마귀는 항상 공격적이. 자, 이런 상황인데 수비만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죠. 수비만 해서 이길 수 있냐고요. 마귀의 강력한 죄를 파한다. 이거는 공격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진을 공격만 해옵니까? 그거는 막아내고 저쪽 진을 치러 가야죠. 이게 요나단이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영토를 뺏어야죠. 한 영혼 한 영혼 데리고 와야죠. 사로잡힌 포로를 해방하는 능력, 권능, 애굽에서 데리고 온 성령의 권능 말입니다. 바벨론에서도 고레스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대장으로 섬겼다는 전사들의 무장의 마지막입니다. 칼 들라는 겁니다. 칼을 안 들면요. 여기서 막는 것밖에 안 돼요. 잘해봐야. 칼을 들면요. 앞으로 나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무장 상태 어떻습니까? 진리 허리띠 잘 착용되어 있습니까? 헐겁거나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게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 끈으로 묶는 거거든요. 혹시 끈이 뒤에서 풀리지 않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정도가 되었는가? 복음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더라를 넘어서서 복음이 평안이 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건 내 말씀인데 내가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의 실제 삶이 교만이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디다 두고 잠자는 건 아닌가. 예. 거기다 이름만 크게 써놨어요. 한인관 껐다. 그리고 저기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야 니 거 여기 있다. 이러면 이건 군인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는 목마를 때 물바가지로 쓰는 거고
성령의 검은 녹슬어서 칼집에서 빠지지도 않아요. 가만 보니까 멀리서 보면 소위 실루엣은 비슷해요. 생긴 건 비슷한데 가까이서 보면 쓸모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름칠이 안 돼 있고요. 닦아져 있지 않냐고요. 연습할 때 이걸 가지고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연습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래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잘 준비된 군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 중에 바울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이미지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제일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갖춰졌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긴 여리고인데 딱 여리고를 보러 갔어요. 근데 앞에 진짜 전사가 하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을 부를 시간이 없어요. 본인도 나이가 이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딱 칼 빼들고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적군이다 하면요. 자기 한 몸 내서 싸워 죽겠다는 말.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번에 코로나 때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이나 그 다음 스테이지에 그때 제가 제 차례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 말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 스테이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준비된 군사들을 쓰신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오래 준비됐지만 어떤 분들은 형님 면회 갔다가 그냥 돌 들고 나가는 사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컨대 전모분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죠. 성경에 예증이 있어요. 예증이.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본질로 반복이 돼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같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봤더니 다윗이 평시 어땠냐 했더니 곰하고 사자를 자기 집에 양칠 때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위해서도 혼자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었어요. 항상 성막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신 곳, 율법이 외쳐지는 곳, 제사 지내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여호수아가 사는 데는 거기였어요. 훗날 비슷한 인간 또 안 했죠. 다윗이 있죠. 얼마나 사모한지. 전사입니다. 만일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 평시에 준비되지 못하고 지위는 같아요. 지위는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지위는 같아요. 근데요, 보내놨더니 지위는 같고 준 권위는 같은데 10명은 메뚜기라고 돌아왔어요. 둘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러고 왔어요. 야, 이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구나. 시대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각을 살짝 들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네. 각 족속에 대장들이었다니까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명문가 집안의 장자들이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각 집안의 대표 선수 하나라고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 중에 더 큰 지파도 있어요. 여호수아보다 더 큰 지파도 있어요. 아닌가? 에브라임하고 유다면 제일 큰가? 근데 장자 지파면 르우벤이잖아요. 위에 형님. 예, 아주 헛소리하는 집이 됐죠. 거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메뚜기로 만드는 사람들. 진리?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제가 그래도 법학 공부라는 거 먹물 한 방울로는 그래도 묻혀봤잖아요. 그런다고요. 처음에 포부가 대단해. 아닌 애들도 있어요. 교수님들 가르칠 때 참 정의감이 있어 가르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래도 그 과에 공부하러 왔다는 건 뭡니까? 훗날을 생각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유수의 명문대학의 진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뭐예요? 힘과 돈에 무너지죠. 다른 게 아닙니다. 힘과 돈,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안위, 진리가 없어요. 근데 모든 재판자 안에는 진리, 정의. 그들이 다닌 학교에도 학훈이 말하면 진리, 정의, 자유. 거의 진리, 정의, 자유가 대학교 학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리, 정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치는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또 연수를 받으면서 진리, 정의, 자유. 그렇게 외쳐왔는데 막판에 돈, 명예, 안전, 거기에 다 무너졌어요. 자칭 법관들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검이 휘둘리지 않는다. 날성검, 골수와 관절을 쪼개지 아니하는 겁니다. 영과 혼을 쪼갤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전사 아닙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 군인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무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잊지 맙시다. 처음 거 자세, 서서.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무기는 다 착용해 있는데 어떻게 쓸 겁니까? 배워야죠. 이름하여 병법을 배워야 되고요. 전술과 무기 사용법을 배워야죠. 그건 누구한테 배웁니까? 교관한테, 지휘관한테 배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체력을 길러야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리스도께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사건이 또 다르고 전투의 현장이 날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번에는 이 무기를 이 방법으로 써볼까요? 방패도요, 땅에 찍고 막는 식이 있어요. 와 하고 돌 위에서 부딪힐 때는 들고 있을수록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버틸 때는 땅에 방패를 박아야죠. 근데 여러분, 칼 들고 나갈 때는 방패 땅에 박아놓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나가죠. 들어야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전술이 다르고요. 병법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이 무기를 자유롭게 흔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체력을. 우리 1년에 한 번씩 공차 보니까 죽겠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상대는 노련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처음에 마귀를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간교하며 센 놈인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보다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보다 세야 합니다. 나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수많은 핍박과 거짓 가르침, 죄의 유혹,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 악한 마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대한 뱀, 날래고 꾸불꾸불한 뱀. 자기를 감추었다가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뱀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단지파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길섭에 숨은 독사요. 숨어 있다가 말 타거나 군인이 뒤오면 뒤에 가서 순식간에 달려서 그 발목을 문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발목을 물지 못하도록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보고 지나지 말고 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없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장이 견고하고 튼튼한 사람, 훈련된 사람이 이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장만으로도 안 됩니다. 전술과 싸움 기술도 익혀야 하고, 그래서 사령관의 명령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계속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의 일을 합시다.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장을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까지 성령의 검까지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싸워 능히 이기고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100kg짜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육이 좋아서 50kg 아래는 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타이어 100kg, 200kg짜리를 끌고 달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을 사람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육신의 시험과 욕을 이길 자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새겨주시고 너희 말씀 너희에게 내가 내 말을 주노니 너희 신비 가슴판에 새긴다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필로 아니 성령의 불로 새겨주시옵소서.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더러운 뱀 날래고 꾸불꾸불한 뱀 옛적부터 있던 뱀 저 용과 싸워 이기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